오늘 저는 이기는 자가 되는 길, 이러한 테마로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에 나타난 사단의 혼란과 이기는 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기억이 나죠. 사단의 혼란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가져오는 자들이 이기는 자다. 이 땅에는 사단의 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요즘에 내 생활 속에 내 삶 가운데 늘 혼란이 있고 방황이 있고 진짜 갈등이 있어,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의 혼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러한 사단의 혼란을 이기기는 원하십니다.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여러분들이 가짐으로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모든 사단의 혼란을 끝내는 것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과 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의 변형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타락의 모습을 나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집단적인 반역을 하나님께 행하는 바로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역사했던 사단의 혼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할 수는 없지만 이제 중요한 항목,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그들은 광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 사단의 혼란을 갖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축복의 땅으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는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내 산까지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불렀죠. 그리고 이제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에서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온 것을 너희가 봤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바로 독수리 날개로 바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한 것이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뛰어날 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백성이 된다고 말씀한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다 좋아했죠. 좋아하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 12절을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전하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에 순종하면 바로 내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답이 아주 좋은 대답 같아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이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깨끗하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다 한 번씩 해봤어요. 근데 막상 그런 믿음의 고백도 했지만 막상 하다 보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대답은 잘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축복 중에 하나는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나의 계명을 다 지키고 나에게 순종하면, 이런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로 대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셔요. 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진짜 자기를 아는 거야. 내가 자기를 아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할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와요. 근데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이미 타락했어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은 타락한 거예요. 그게 우리 타락한 인상의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 이런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때, 항상 봉사할 때, 주를 섬길 때 이런 고백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긍휼과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늘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하나님이 이게 안색이 좀 차가워져요. 아까 읽어봤어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 뒤에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뒤에 12절에 분위기가,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잘 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주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계속 지속적인 그런 긍휼,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는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과신하죠. 과신. 자기를 너무 신뢰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자신하게, 과신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혼란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우리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영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나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뭐예요?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이 거듭난 영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영을 따라 사람만이 바로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받아. 우리가 진정으로 할례받은 사람은 어떤 할례냐? 신약에서 하나님께 할례받은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내가 물침대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끝났으나 그것을 확실히 알고
더 이상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할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신에서, 여러분을 뽐내면서 사단의 혼란에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실패하면 자신을 신뢰하지 않지만 조금만 실패하다가 어느 때 한번 일이 또 잘 되면 또 으쌰 뻐기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쫙 올라와. 그럴 때 아니지 난 내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모든 혼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섰다고 교만할 때 우리는 벌써 사단의 혼란에 속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바로 자기 자신들을 너무나 과신한 사단의 혼란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많은 시대가 사사시대가 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뭐 우리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전엔 사사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제사장이나 사사들이. 그래서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됐을 때 점점점 이 제사장들과 사사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또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단의 혼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였어요. 엘리. 근데 엘리니까 그는 당연하게 그 자식들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제사장들이 쭉 내려왔으니까. 근데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그 당시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영적인 직분을 잘 전수를 못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진짜 우리의 이 영성 있는 신앙을 여러분 자녀에게 잘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참된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렇지 못했죠. 보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형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내주하신 그분의 통제가 순간순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사시대에 엘리의 제사장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자기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대부분 신앙이 기복신앙이 됐어요. 기복신앙. 그저 하나님이 축복만 주면 돼. 축복만 받으면 돼. 이 제사장들도 그냥 백성들이 어떤 재물과 예물을 갖고 오면 그 좋은 것만 가지려고 아주 어떤 기복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취하고 재물도 갔던 것을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타락하면 어떤 신앙이냐면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은요, 나의 상태에 관계없이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나의 변화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면 된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축복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할 때 한번 전쟁을 패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이유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안 세워서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만 갖고 하면 무조건 다 이기고 무조건 다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도 그러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다 잘 돼. 그것은 어떤 보면 기복적인 것이죠. 당연하게 교회를 와야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하는 모습,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요,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할 때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어떠한 부적처럼 이걸 갖고 가면 종종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어떤 부적이 있어요.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메고 다니고, 꼭 어떤 선수들은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처럼 하나의 부적처럼 우상처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복적인 거죠. 그래서 전쟁 가운데 아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아예 빼앗겨 버려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나 죽었어. 많이 죽었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사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신 그리스도를 기복적으로 어떤 우상처럼 부적처럼 그분을 믿으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갖고 오죠.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것이 다 뭡니까? 사단의 혼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을 우리가 꿈을 꾸고 있어야 돼.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단의 혼란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된 우리 한세 성도는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직 먼저 복을 받기 위해서, 처음이야,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래서 오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알 때 계속 기복적인 신앙을 머무른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아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알게 주면 축복합니다. 대부분 우리 한세 성도들은 많은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꿈꾸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주 구약의 굵직한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혼란을 갖고 오는구나, 이런 혼란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이 구약을 쭉 가보면요, 이제 큰 그릇 중에 하나는 이제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사단의 혼란을 받게 되죠. 그가 육신적인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그 바세바의 그 아내였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단의 또 하나의 혼란이다. 그래서 그는 그런 육신의 사단의 혼란의 죄가 있었고, 또 한편적으로 그는 또 영적으로 전쟁에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교만이 생겨서, 나는 전쟁을 하면 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자다, 전쟁의 왕이다, 그래서 내가 많은 좋은 군사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갖고 인구를 계수합니다. 근데 인구를 계수한다는 것은 자기의 군사의 병력,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내적으로 숨어지는, 인구 계산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진 역량이 이렇게 크다, 이것을 뽐내려는 그런 의도가 깊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죠. 또 사단은 바로 사람의 그런 정욕적인 이 세상의 자랑 같은 그런 것을 부추겨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경의 역대상 2장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딱 들어서 교만을 심어주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은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적한다, 반대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렇게 돌이키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고 결국 교만 때문에 망하게 놔두지 막 돌이키게 하지 않아요. 근데 빨리 우리가 교만함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가시란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 교만죄를 졌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너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기로 원한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3년 동안 네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기근이 임하든지, 첫째. 두 번째는 네가 원수한테 쫓겨서 3달 동안 쫓겨다니든지,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 땅에 온역이, 연병이 퍼져서 백성들이 죽든지 선택을 하라. 다윗이 생각하니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뭐 기근이 온다. 이거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두 번째 3달 동안, 바로 넉 달이죠. 석 달 동안 적에게 패해서 쫓겨다닌다.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우리 이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순간에 3일 동안 쫙 이스라엘 땅에 퍼집니다. 전염병이 퍼지니까 누가 죽어요? 백성이 많이 죽죠.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 14절에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야훼께서 국률의 힘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 전염병이 한순간 퍼지니까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단의 혼란에 붙잡히게 되면 육신의 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만의 죄를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죄를 짓든 영적인 교만의 죄를 짓든 이건 다 사단의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없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다 갖게 됩니다. 왜? 우리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죄를 짓든 영적인 교만의 죄를 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빨리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육신에 죄가 있음을 자백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교만했음을 자백합니다. 철저하게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패함을 알고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교만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참된 회개를 다윗이 하시고, 오늘 아까 성구를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부터 읽어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죄 가운데 산 사람의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로 다시 한번 날 돌이켜 주시고 바로 주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자원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철저한 자백이 있는, 우리는 자백은 하지만
철저한 자백이 부족하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철저한 자백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자백을 철저히 할 때와 그 비워진 자리에 성령은 더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충 회개하면 성령도 대충이란 말이죠. 대충 오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철저한 자백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아주 새로운 성령의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철저한 회개와 자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바로 사단의 혼란을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나는 왕들의 이야기다. 왕들 성경이 그냥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은 솔로몬은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것도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그것도 사단의 혼란이 들어온 거고, 그 결과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쫙 갈라지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주님은 오직 주 예수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또 우리 자녀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많은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 제사장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악이 가득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뭐예요? 사단의 혼란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혼란이 오니까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은 모든 자들이 왕족과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버리죠. 이것도 하나의 큰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지도자를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백성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포로 될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다시 70년 동안 포로 때가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 역사가 돌아와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재건을 하죠. 재건.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스톱하고 열정을 갖지 않아요. 열정.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데 열정을 가져야 돼요. 진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하나님의 집을 우리 모두가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때도 우리가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관심이 없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을 여유 있게 좋게. 이런 것들도 결국 뭐예요? 사단의 혼란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쭉 기록돼요. 구약은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요. 항상 사단의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기는 자들은 바로 사단의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내 교회에서 일어나는, 우리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단의 혼란을 확실히 내가 끝나겠다. 이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가져오겠다. 이러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사단의 어떤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방황,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나 어떡할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결정하지? 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계속 이런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사단의 혼란에 붙잡혀 있다는 거. 속으면 안 되는 거. 그 사단의 혼란을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사단의 이러한 혼란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단의 혼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뭐예요?
다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오신다. 그분이 곧 오신다. 이러한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이 성경은, 구약은 사단의 혼란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충만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삶에 사단의 혼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럴 줄 알고 그걸로 좌절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소망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다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꿈꿨을 때 초림 예수가 오시죠. 그들은 초림 예수를 결국 만나게 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단의 혼란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구약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는 사단의 혼란을 보게 하시고 그 사단의 혼란들 어떻게 이겨낸가를 깨닫게 하셨어.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사단의 혼란을 분별하고 그것을 패배시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새 생명과 새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갖게 하옵소서. 모든 사단의 혼란과 방황과 어둠은 떠나 갈지어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누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